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바쁘게 일하던 두 사도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선천성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3시입니다. 그 이후 두 사도는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해가 지도록 설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설교하는 두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한 수가 남자 장정만 5,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두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마 그 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확성기나 이런 마이크도 없던 시절인데 단지 목소리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회심까지 하게 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진을 다 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느닷없이 들이닥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두 사도는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 밤 내내 불편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다음 날 사내들인 법정의 피고로 불려나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받고 진술하고 이것을 반복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2번에 걸친 위협과 협박 끝에 비로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었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을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이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로 돌아간 사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잡혀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밤을 새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신문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거의 이틀에 걸쳐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사도들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풀려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두 사도들 경우라 그러면 곧장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해서 좀 샤워하고 좀 쉬고 아니면 요즘 같으면 찜질방으로 가서 좀 쉬면서 눈 좀 붙이고 그 다음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23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이 사람들은 풀려나는 순간 가장 자기 중심적이기 쉬운 그 순간에 믿음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도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믿음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가서 동료들에게 지난 밤 동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아침 내내 되었던 일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협박한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한풀이도 아니고 단지 보고를 위한 보고도 아닙니다. 누가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24절은 사도들이 그렇게 한 까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갔습니까? 왜 이 두 사도가 동료들에게 갔습니까? 왜 초대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까? 얘기하고 나서 기도하고자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동료들에게 찾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알린 것은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 순간에 두 사도들은 자신들의 몸을 돌보거나 동료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앞으로의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갖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왜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나 쉬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 왜 이게 더 중요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기도 자체가, 기도 생활하는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두 사도에게, 또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했던 것은 순전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무익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숱한 이방 종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행위, 모든 종교들마다 기도는 다 합니다. 각가지 형태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다 쓰레기나 방불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일 수 없는 대상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단순한 소리, 외침,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치고, 기도 안 하고 못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막연하게 말들을 많이 합니까?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간의 관점에서 기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루 7시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그분이 집사 때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7시간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 3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제대로 새기지 않은 채 쭉 외워버릴 경우가 있다. 그럼 그것도 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쭉 빨리 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의미를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시면서 고백적으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한때 주기도문 100번 외우기, 1000번 외우기, 그런 것이 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이비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콩을 100개를 볶아놓고 콩 하나 먹고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콩 하나 먹고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인가 하는 거죠. 단순히 기도에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거 기도 아닙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말을 쏟아 놓다가 허공을 향해서 누구라도 신이 있으면, 어떤 신이라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 그게 기도입니까? 그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청소년기부터 교회 다니기를 거부했던 20살 넘은 아들이 추석날 아침에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대표 기도를 드렸다고 대견해하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도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다가 옛날에 배운 가락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 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특해 한다.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 예수를 전하면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얼마나 침착하고 또 강력하고 또 단호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 속에, 이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라 하는 거죠. 그들은 오늘 25절과 26절 보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판에 박힌 기도 문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낯선 세상, 위기의 세상, 바로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성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잘못되게 배운 기도 형태나 기도의 모양, 기도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어떠한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에 나타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은 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도의 결과,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대주제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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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주인 주자에 재상 제자를 써서 대주제라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 이렇게 됩니다. 이 원문의 뜻은, 이 데스포테스의 뜻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대주제는 소유자, 절대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꼭 머리에 새기십시오. 이 단어에서 전제 군주를 뜻하는 영어 단어 데스폿 이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로마 황제의 소유요, 또 이 시대는 로마 황제와 결탁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 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 세상의 소유자나 절대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유대교 지도자 너머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대주제가 따로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주제가 누굽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내들인 의원들의 위협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생명을 소유한 소유자셨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 통치자, 즉 대주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과 삶이 로마 황제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잡혀 있다. 그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 소리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대주제여 하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절대 통치자시여, 내 인생과 내 삶의 소유자시여 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가 누구신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로 믿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대주제신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피조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이 절대 순종해야 할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었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밴드에 올린 글들을, 우리 성도들의 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올린 글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글을 올리고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사진을 올리고 또 좋은 내용도 올리고 같이 나누고 좋습니다. 또 제가 올린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 내용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들이 발표한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한국 교회 안에 퍼지고 있고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 교수님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올린 글인데 100%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신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믹스해갖고 섞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또 3장 이러한 내용에 나오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고백에서부터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라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하고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긴 시간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지금과 똑같은 하루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과학과 성경의 내용을 어울리게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방법과 시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대로 역사적이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던 신앙하고 똑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주제시여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창조자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시라라고 선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가 25절과 2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잘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을 말합니다.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민족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타나는 군왕들, 이것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지배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관리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이 쓴 시 2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한 위대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인물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는 군왕과 관원과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윗처럼 성령이 주신 통찰력 가운데 이 시편이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가,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가,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하는, 예언하는, 계시하는 그러한 내용, 그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가운데 이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수께서 오실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그 단어 그대로는 나타남, 드러남 그런 뜻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는 사람 편에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 편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커튼이 쳐 있으면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안을 보려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열어야만 밖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미 1000년 후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적은 시, 그것이 바로 시편에 여러 편 나타나지만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계시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계시자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계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 선지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는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800년 전에.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선지자들의 이런 영감 넘치는 지식, 이 지식이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와서 이것을 성경으로 적었을까? 답은 오직 하나,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를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적은 거예요. 계시 받아서 시편을 적고, 계시 받아서 미가서를 적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올라오실 모습, 어린 나귀를 탔을 모습을 스가랴가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전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그때부터 이미 벌써 알려주셨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주님과 또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 내용이 이미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서 예언이 됐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자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 그 대주제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앞에 세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해 없이 이런 거 배우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빌기만 열심히 빌면 되고 정성을 다하면 되고 치성을 드리면 되고 3시간씩 기도하면 되고 금식하면 되고 산기도하면 되고 이것은 잘못된 기도하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자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거나 배우거나 깨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 자연에 나타나 있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 특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대주제 하나님 누구신가? 셋째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27절과 28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따라 이루려고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인데, 로마인들은 분할된 한 왕국의 지배자나 혹은 왕의 버금가는 주권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 나라를 넷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파트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 이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권은 없는 거죠. 유대인이고.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총독이 모든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또 문화적으로 또 다스릴 때 그 사람들에게 맡긴 부분이 이제 그 분봉 왕이고, 헤롯이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서 자기들 법에 따라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처형시켜야 됩니다 라고까지는 결정할 수 있어도 실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이 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화롭게 그 나라를 통치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대왕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근거한 계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안 죽이고 싶은데 죄 없는 걸 알지만 저렇게 죽이자고 난리를 치고 안 죽이면 또 소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럼 그러자. 또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이유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서로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다스릴 섭 이치리를 쓰고 있는데, 이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편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략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은 자기의 또 고집과 욕심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또 자신들의 뜻대로 해서 결국 그 이치가, 그 뜻들이 딱 맞았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지만 결국은 그 모여서 사람들이 다 한 그 모든 일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주인 동시에 계시자셨고 섭리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주제여 하고 부르면 이 부름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녹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당신은 계시자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십니다. 예수를 데려가시고 살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갇혔던 것, 풀려나왔던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고백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창조자시여, 계시자시여, 섭리자시여,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만 했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대주제십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사내들인 의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굳건히 믿고 의지했으며, 세상 권력자들의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대주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시대는 뭐 다른 하나님 앞에, 능력이 좀 빠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놀라운 감동과 체험을 주는 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우리 사람, 우리 개인들의, 우리 가정의 행복과 기쁨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기쁨, 가정의 평안, 건강, 이것은 기독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산 지식을, 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어줍지 않은 잘못된 지식 말고요, 제대로 된 것을 바르게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배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확신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공포도 없었고 광란도 없었으며 흥분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처럼 차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그들의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여,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도들을 풀어주긴 했는데 나가서 또 한 번 예수 이름으로 절하고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이러한 핍박이 따라오잖아요. 죽잖아요.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일이라든지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 영화 봤듯이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 지식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지식이 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배우셔야 됩니다. 정확히 배우고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참된 성도라라고 그렇게 불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하나님 앞에 가장 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따라 만물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창조주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자시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 내 인생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7년이 되는데 7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의 바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고 계시는 섭리자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생각보다 높은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여러분과 저는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만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처럼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믿을 때에만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확대되고 연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의 생명이 천국까지 이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 시간은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수요일날 기도하든 금요일날 기도하든 언제 어떤 순간에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 시간은 대주제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른 신지식을 소유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